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우리는 살면서 자주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일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일까? 내 신앙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낙심된 눈으로 바라봅니다. 흠투성이, 부족한 사람, 어쩌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랑 되신 주님은 자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너는 어여쁘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자람을 봅니다. 가족들조차도 가끔은 나의 실수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보십니다. 나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여전히 실수투성이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평가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눈과 머리카락, 이와 입술, 뺨과 목 등 신체 하나하나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묘사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둘기 같은 눈은 순결함과 온유함을, 석류 한쪽 같은 뺨은 생명력과 건강함을, 다윗의 망대 같은 목은 품위와 존엄성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찬사는 술람미 여인의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전 인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인격에 대한 존중보다 외모로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외적인 것에만 고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 주를 향한, 사람을 향한 마음의 태도와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본문 7절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것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흠투성이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투성이입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의 갈등, 경제적 무게, 건강의 위협,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실수와 실패를
들추어내고 우리를 재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고 오늘의 나를 붙잡으시며 미래의 나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외모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지인들을 바라볼 때 약점이나 단점을 먼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비난의 말을 담아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의 말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비난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살릴 수도 없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비난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과 지진 등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파티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현지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고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강중희 집사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기능 회복을 위해 관 삽입 시술과 투석을 합니다. 시술 잘 되게 하시고
콩팥 기능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2차 항암을 마쳤습니다. 폐와 부신,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장의 기능이 회복되어 소화도 수월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군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한 달 전 다친 어깨의 골절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작용이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고 잘 치유되어 음식 먹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외에 수술 이후에 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